자, 오늘 14장 마지막 부분 같이 살펴봅니다. 1차 선교여행 종결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봅니다. 학자들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갔던 기간이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약 1년 반 정도 걸렸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여행한 거리가 1400마일, 그러니까 여기서 약 워싱턴 정도까지 가는, 아마 좀 더 올라갈지도 모르겠네요. 엄청난 거리죠. 아마 그 중에 배를 좀 탔지만 최소한 1000마일 정도는 걸어서 다녔을 거예요. 아마 말도 안 타고 당나귀도 안 타고 대체로 걸어서 산을 이제 타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차 선교 여행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21절에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에서, 여기서 그 성은 더베 성입니다.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를 얻은 뒤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 그래서 지도를 다시 보시면 요 지역이죠. 더베. 물론 뭐 정확하게 이게 다 역사상에 사라져가지고 어딘지 모르지만 그냥 학자들이 추정하기는 요점일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더베까지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많은 제자를 얻었다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복음 전도가 성공적이어서 제자들을 많이 얻었고 그리고 핍박을 받지 않았던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더베는 바울이 2차 여행 때 또 3차 여행 때도 글로 돌아가요. 다시 가서 그곳에서 이제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도행전 20장 4절에 따르면 더베 출신의 가이오라는 사람은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을 전달하러 갈 때에 같이 동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더베는 비록 작은 도시였지만 이 더베에는 유대인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작은 도시였지만 우리 교회사에 있어서는 또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더베에는 교회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물론 더베라는 지역조차도 없어져서 교회가 있을 수도 없지만 더베가 있는 이 터키 지역, 이고니온, 루스드라, 안디옥, 이 바울이 선교를 갔던 그 지역,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었던 지역에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터키는 이제 이슬람 지역이 됐습니다. 위키피디아 사전에 보니까 지금 터키에는 약 32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그래요. 32만 명. 인구로 볼 때는 0.4%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한때 이 터키가 기독교 중심지였는데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들이 다 이 터키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핵심적인 지역인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쪽 지역이 여기가 다 7교회예요. 요 7교회들. 여기에 예수님이 편지를 보냈고 아주 핵심적인 그러한 교회들이었는데 저 교회들이 다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직접적인 이유는 이슬람이 1493년에 이 콘스탄티노플을 이제 점령하면서 터키에서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슬람이 들어가면 기독교가 사라집니다. 지금 현재도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이죠. 그래서 유럽에서 많은 이민자들이 이슬람 이민자들이 들어가 있는데 가는 곳마다 이상하게 교회들이 문을 닫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다른 종교들은 그래도 기독교가 잘 버텨내는데 이 이슬람이 들어오면 이 기독교가 항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지금 영국이 19세기 20세기 초까지 한때 선교 대국이었는데 지금 기독교 우리 개신교 인구가 불과 17%에 불과하다 그래요. 17%. 심지어는 거기 계시는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영국인 교회가요 목사님이 없어서 교회가 문을 닫는다 그래요. 그래도 이제 나이 드신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거기에 설교할 목사가 없어서 문을 닫는 교회가 많다 그럽니다. 그래서 굉장한 이 선교 대국이 이제는 선교지가 되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사회가 세속화돼서 그렇기도 하지만 이슬람이 들어간 결과로 이게 이제 이렇게 같이 물려가면서 기독교가 사그러들고 있습니다. 또 내적으로는 기독교 신앙이 종교화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할 때는요 교회가 꾸준히 성장했어요. 희한하게 핍박 속에서도 교회가 성장을 했고 또 순수성을 지켰는데 그러다가 이제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100년이 목되고 로마 제국의 사람들의 90%가 기독교인화가 됩니다. 10명 중에 9명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수적으로는 부흥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질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타락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고 사막으로 가버려요. 요즘에 가나안 성도님들처럼 교회가 타락했으니까 교회 안 나가고 사막으로 가서 혼자 명상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입소문이 나가지고 또 팔로우들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수도원이 시작된 거예요. 수도원 운동이.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수도원 운동은 교회를 정화하기 위해서 시작된 운동인데 이 수도원 이 리더들에게 사람들이 모이면서 기독교의 종교화가 더 가속이 돼버린 거예요. 더 기독교가 종교가 돼버렸습니다. 우리 한국의 현용수 목사님, 이 목사님이 오래전에 부모여 자녀를 제자 삼아라라는 책을 쓰면서 하신 말씀이 터키에서 기독교가 사라진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하면서 나라를 잃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럽에서 떠돌아다니며 살아요.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를 지켰고 유대교 종교를 지켰고 결국에 2000년 뒤에는 나라를 회복하게 됩니다. 이분이 이것을 연구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들이 나라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유대교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수직 선교에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해요. 수직 선교.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그 수직 선교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들이 2000년 동안 나를 잃으면서도 신앙을 잃지 않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수직 선교보다는 수평 선교에 신경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동은 해요. 터키에 있다가 유럽으로 갔다가 지금 미국으로 왔죠. 그 이동은 하지만 문제는 그 기독교가 있던 자리에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기독교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주장하는 것이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배울 점 중에 하나는 수직 선교에 힘을 써야 된다. 수직 선교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수평 선교가 이루어져야지만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너무 수평 선교에 힘을 쓰다 보니까 이제 터키라는 지역에서 교회가 한참 번성하다가 문을 닫게 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는 이분의 주장이 매우 타당성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가 다 장성해서 집에 떠났지만 만약에 자녀들이 아직 예수님 믿지 않고 있다면 그래도 계속 기도하시고 믿을 때까지 어거스틴의 어머니 마니카가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집이 없어라도 계속 기도하기를 멈추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그 루스드라 지역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디모데가 그 한 예라고 할 수 있죠. 디모데를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만났습니다. 아주 작은 도시고 유대인이 없는 도시인데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어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 믿음을 받게 되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어머니가 수직 선교에 성공을 해서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쳤고 그래서 그 말씀에 구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바울이 복음을 선포했을 때 쉽게 복음을 이해할 수 있었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집을 떠나 있고 손주들이 멀리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 기도로 품어주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1절을 다시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를 얻은 뒤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여기서 그냥 쭉 가면 안디옥입니다. 이게 더 가깝죠. 근데 왔던 길 다시 돌아가요. 돌아가서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먼 길을 돌아갑니다. 자, 왜 돌아갔습니까? 여러분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이 거의 돌을 맞고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가서도 계속 핍박을 받고 쫓겨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를 돌아간다는 것은 사실 목숨 걸고 가는 거죠. 목숨 걸고 핍박받고 쫓겨난 곳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왜 돌아갑니까? 그 이유를 22절과 그 3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돌아간 이유는 22절에 보면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제자들의 마음,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목숨의 위협을 이제 걸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들, 이방인들이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가정에서 핍박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쩌면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사회에서도 왕따를 당했을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사실 그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는 이유가 어떤 이유냐면, 그 당시에는 종교를 믿어도 그냥 여러 종교를 다 믿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가 하나 생기면 그 종교의 신상을 신전에 옆에다 하나 세워놓고 그 중에 하나 골라 믿는 게 당시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여럿 있는데 신상을 다 세워놔요. 그리고 걷다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신에 섬기는 거예요. 그게 당시의 종교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한테도 어떤 유혹이 있었냐면, 그 예수 신상만 세워라. 그리고 예수께도 절하고 나머지 원하는 데 절하고, 그리고 황제도 엠퍼러도 주님이라고 고백만 하면 너희들 얼마든지 예수 믿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걸 거부한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으로 섬기고 주님의 신상을 너희들의 신전에 갖다 놓을 수 없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요, 무신론자로 핍박을 받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자기들처럼 여러 신들을 안 믿고 한 신만 믿는다 그래서 무신론자로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사회에서도 왕따를 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격려였습니다. 격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마음을 굳세게 하기 위해서 돌아갔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보시면,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운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우리가 격려하기 위해서 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격려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아쉽게도 교회가 격려하는 곳이 되기보다는 가십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쉽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핍박이 없어서 그래요. 교회 안에, 교회 밖에서. 교회 밖에 핍박이 있으면 교회가 서로 우리가 위로를 할 텐데, 그냥 세상 편하니까 세상 사람들의 습관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험담하고 남의 이야기하고 허물을 덮어줘야 되는데, 뭐 아무 어려움이 없잖아요. 사회 나가서도 누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핍박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세상의 습관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오히려 이제 우리가 격려하지 못하는, 그리고 말로써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제법 큰 교회에, 이제 아버지가 제법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초등학교니까 이제 오락실 가고 싶어가지고, 한국에서 오락실을 하고 싶은데 교회가 있는 동네 가면 안 되니까 버스를 타고 내정구장을 가서 오락을 했다 그래요. 주일 오후에 놀고 싶어가지고 버스를 타고 내정구장을 가서 거기서 오락을 시커 하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그 소문이 엄마한테 들어간 거예요. 자기 엄마한테, 사모님한테. 알고 보니까 그 오락실 주인이 그 교회 집사님이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목사님 아들이 주일날 오락을 합니까?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어린 나이에. 그럼 어떻게 집사님이 주일날 가게 오픈하냐고. 근데 이분이 나중에 고등학교 때 이제 일반 대를 가려고 시험을 쳤다가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또 그러더래요. 목사님 아들이 신학대학을 갔어야지 일반 대학을 하니까 떨어졌다고. 물론 말이니까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같은 말이라도 좀 우리가 격려하는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아무리 핍박이 없다 그래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마음의 어려움을 우리가 위로받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쉬운 것은 우리가 누가 가족 얘기하면 그 말이 사실이라도 우리는 막죠. 그리고 싸우죠. 우리도 똑같이 해야 돼요. 우리 믿음 안에 형제자매 이야기를 하면 막아야 되고, 그게 사실에도 막아야 돼요. 그리고 싸워야 됩니다. 서로 격려하는 그러한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이 왜 돌아갔습니까?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믿음을 지키라고. 이제 너희들가 믿었는데 그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지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돌아간 겁니다. 믿음 안에 머물라는 거죠. 이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그래서 머물러 있고라는 말과 지키라는 말이 헬라 말로는 같은 말이에요.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제가 몇 주 전에 구원의 정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안으로 네 발로 걸어 들어갔지만 사실은 그 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문 안으로 들어간 거지, 내가 걸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셔서 내가 들어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구원의 문은 절대로 밖에서 열리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구원의 문은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에서는 밖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안으로 못 들어가도 안에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문이 구원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갈 땐 주님이 열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나 안에 들어가면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문을 열고 다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 안에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지켜야 돼요. 구원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받는 거지만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내 몫입니다. 그것을 이제 말씀해 주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라고,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왜 돌아갔습니까? 자, 세 번째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이런 권면을 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면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거룩한 계단이라는 그 계단이 있어서 저 계단은 반드시 무릎 꿇고 올라가야 된다 그래요. 하나의 고행의 방법입니다. 무릎이 아파서 못 올라가면요, 첫 번째 계단만 무릎 꿇고 올라가고 다른 계단으로 올라가야 돼요. 저 계단은 반드시 무릎 꿇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루터도 저기 가서 무릎 꿇고 올라갔다 그래요. 그래서 저 무릎 꿇고 올라가는 그 거룩한 계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의 고행이죠. 또 필리핀에서는 매년 부활절마다 아주 날카로운 것이 달린 채찍으로 등을 쳐요. 자기 등을.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다닙니다. 피를 흘리고. 저걸 하나의 고행으로 보고 환난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한 환난은 저런 환난이 아닙니다. 어떤 환난입니까? 진짜 세상 살면서 당하는 환난, 사람에게 받는 어려움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가족들에게, 불신자족들에게 또는 친구들에게 또 직장에서 환난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에는 이제 정부가 우리를 환난을 줄 거예요. 그때에 그런 환난이 있더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이 돌아간 것입니다. 바울은 제자들을 이제 권면하면서 믿음에 계속 거하라고 권면했는데, 사실 이 두 가지 권면은 최종적으로 환난이 있기 때문에 권면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환난을 이기려면 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돌아간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돌아간 이유가 23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각 교회의 장로들을 임명한 뒤에 금식을 하며 기도하고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맡겼다. 자, 이제 행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교회로 각 지역으로 돌아갔습니다. 장로를 임명했습니다. 장로라는 것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장로라고 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아서 경험이 있으니까 그분들 중에 하나가 이제 리더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장로라는 것은 나이가 많은 분, 그리고 이제 그 말이 이제 뜻이 바뀌면서 지도자라는 뜻이 생겼어요. 그래서 반드시 신약 성경 시대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장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지도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루스드라나 이고니온이나 안디옥에 있는 그 새신자들은 지금 이때쯤에 예수 믿은 지 불과 1년밖에 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불과 1년밖에 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이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장로로 뽑았다는 것입니다. 리더로 뽑았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임명했다라는 말이 아주 흥미로운 말이에요. 이 임명했다라는 말이 케이로토니오라는 헬라 말인데, 손이라는 말, 케이로라는 말과 들다, 테이노라는 말이 합쳐져서 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을 들다, 임명했다는 말은 손을 들다 그런 뜻인데 무슨 말이냐면 선출했다는 거죠. 투표로 어떤 후보자를 놓고 성도들이 손을 들어서 이제 저 사람이 합당합니다라고 의견을 표시해서 그 사람을 장로로 뽑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제 교회 성도들이 후보를 놓고 손을 들어 투표해서 뽑으면 바나바와 바울이 안수함으로 임명했다는 뜻이라고 해석을 하면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당시에는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다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에 손을 들어서 투표를 해도 문제가 별로 없었어요. 다 기도하고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손을 들었으니까 그 결정이 하나님의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게 성경적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죠. 이런 방식을 채택하면 민주적이라는 말은 들을 수 있지만 문제는 영적이지 않은 결정이 내려질 수 있어요. 이게 참 딜레마예요. 그래서 교회 멤버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결정을 우리 교회 멤버 회원들이 해야 되는데 그 회원들이 진짜 거듭났는지 성령의 인도함 받고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됐는지가 확인이 안 됐으니까 이거를 함부로 못 맡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들은 이제
성도들한테 묻지 않고 그냥 안수 집사님들이나 장로들이 중요한 결정을 해버리죠. 왜냐면 못 믿겠으니까. 근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손을 들어 거수해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입니다. 그 당시에는 핍박과 환란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나온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한번 걸러졌어요. 목숨 걸고 교회 나오니까 굳이 이거를 걸을 필요가 없었는데,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고 결정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결정이 됐는데, 이제 오늘날에는 아무나 교회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아주 성경적이고 좋은 방식인데 지금은 적용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그러한 방식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1세기 때에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교회 행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교회 이 내용을 보면, 이 임명했다는 단어조차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통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방식이, 초대교회 시대에는.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7년 1월 6일에 The Gospel Coalition이라는 잡지에 팀 켈러 목사님이 글을 하나 썼습니다. 이분이 초대교회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 해가지고 당시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확산하게 된 세 가지 이유를 소개했어요. 세 가지 교훈, 세 가지 이유. 그러면서 그 첫 번째 이유를 기독교인들은 타인에게 거부감과 호감을 동시에 주는 사회 변혁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맞는 말이에요. 거부감과 호감을 동시에 줬다. 둘째는 기독교는 창조자 하나님과 직접적이고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제시했다. 이 말도 맞는 말입니다. 성경적으로. 세 번째 이유, 교훈은 기독교는 영생의 확신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다. 제가 이번에 그 아리클을 읽어봤는데 길진 않습니다. 짧은 아리클인데 아쉬운 점은요, 그 아리클에 성령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한 번 인용되는데 성경에서 인용된 성령이 나오지 그 외에는 성령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사도행전 8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가 부흥한 이유는 성령이 임해서 능력을 받아서 부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타인의 거부감을 주면서 동시에 호감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 것이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게 된 것이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영생의 확신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성령이 있어서 이런 것이 가능한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복음주의자들 목사님들이 그걸 싹 빼버려요. 성령의 이야기를 빼버립니다. 여러분, 성령이 초대교회의 키일 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키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오랫동안 많은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24절과 6절에 보시면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그리고 그들 두 사람은 비시디아 지방을 거쳐 밤빌리아 지방에 이르렀다. 그들은 버가에서 말씀을 전한 뒤에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향하여 갔다. 이 안디옥은 그들이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내맡기고 나선 것이다. 이제 그들은 그 일을 다 이루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노란 선입니다. 쭉 돌아와서 이제 버가로 내려왔습니다. 버가. 그래서 이제 이 안디옥, 아달리아라는 항구 도시에 가서 배를 타고 이렇게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이 버가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여기에는 처음에 여기서 마가 요한하고 바나바 바울이 일로 갔지만 마가 요한이 돌아가 버리죠. 여기서 배를 타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여기 요 산을 넘어, 여기 산악 지역인데 산을 넘어서 안디옥으로 갑니다. 근데 저 버가에 처음 갔을 때는 저 버가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아마도 바울이 저때 이제 병에 걸리면서, 풍토병인 말라리아에 걸리면서 이제 몸을 추스르기 위해서 급하게 떠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기니까 이제 그 마가 요한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또 핑계를 대고 저때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말씀드린 그 네 가지 이유 때문에도 교회에 돌아갔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권면하기 위해서. 그러나 또 어쩌면 또 한 가지 이유가, 어쩌면 바울의 마음속에 걸렸던 것이 버가였을지도 몰라요. 저 버가.
거기에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가 아파가지고 복음을 못 전했어요. 그래서 저 버가에도 가서 좀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의 부담감이 있어서 어쩌면 돌아가지 않았을까,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누가가 안디옥을 이야기하면 안디옥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 안디옥은 그들이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내맡기고 나선 것이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참 마음에 드는 번역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맡겼던 것이 안디옥이다라고 누가가 안디옥을 아주 특별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바울과 바나바가 몸을 맡겼던 것이다. 여러분,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선교로 부르실 때에 그들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내맡겼습니다. 그리고 1400마일의 여정, 1년 6개월의 여정을 시작했어요. 뭐 돈을 얼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시간과 또 그 재정이 들어갔죠. 그 엄청난 일에 그들이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타지 않는 그 불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니 가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오노라 그랬어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이라고 거기 가서 바로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옵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심을 시켜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라. 그러니까 또 핑계를 대요. 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얘기합니다. 네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돼요? 잡아라.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네 손을 품에 넣었다. 빼봐라. 문둥병이 걸려있죠? 다시 넣어라. 문둥병이 없어졌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기적을 행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믿을 것이다. 가라. 그랬더니 그래요? 하나님, 저는 말 재주가 없어요. 저는 말을 못해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누가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눈을 만들었느냐? 누가 귀를 만들었느냐? 내가 너의 입이 될 테니까 가라 그래요. 그랬더니 또 뭐라 그래요? 주님, 다른 사람 보내세요 그래요. 마지막에 할 핑계가 없으니까 주님, 하나님이 화났습니다. 하나님이 야, 내가 그럴 줄 알고 네 형 아론을 일로 오라고 그랬다. 가서 빨리 가서 만나라. 그러고 갑니다. 그리고 기도는 어떻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장사여 가서 구하라 그랬더니, 이 백성을 구하라 그랬더니 못 믿고 뭐라 그래요? 당신이 하나님인지 내가 확실하게 좀 알고 싶은데 이슬이 내리면 뭐 그래가지고 하나님 두 번이나 시험하죠. 그리고 마침내 갑니다. 마지못해서. 참 희한해요. 근데 신약 시대에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이 와서 가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맡기고 바로 떠나버려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무슨 차이입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일을 맡길 때에는 성령을 주세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그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고 일이 끝나면 성령이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성령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오셔가지고 얘기를 해버려요. 너 이거 해라. 그럼 사람들이 겁을 먹는 거예요. 그렇죠, 못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시대 때 왜 바울과 바나바는 바로 응했느냐? 이들이 거듭나고 성령 받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밖에서 말씀하시니까 그 안에 성령님이 응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응답하고 즉시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팀 켈러 목사님처럼 복음적으로는 옳을 수 있어요. 성경적으로 옳을 수 있지만 성령을 빼놓고 얘기하면 뭔가 빈 거예요. 맞는 말인데 성경적인데 저 성령이 없으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민감해야 되고 인도함 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령에 다시 한번 예민한 그러한 우리가 신앙생활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성령의 부르심에 응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맡겼기 때문에, 온전히 맡겼기 때문에 무려 1년 6개월 동안 1400마일의 여정을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여정 중에는요, 어떤 위험이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이 끈질기게 방해를 합니다. 쫓아가면서 방해를 해요. 핍박을 합니다. 돌에 맞아 죽을 경험을 바울이 하게 됩니다.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그리고 강도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을 이기면서 무릅쓰면서 바울이 나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27절과 8절에 이제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
그곳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 회중을 불러 모으고 이제 안디옥에 이르러서 회중을 불러 모으고 역사상 첫 번째 선교 대회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하였다.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지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내용 중에 하나가 교회 회중이라고 저기 표현했지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저기 쓰입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그 교회라는 단어가 단수예요. 근데 안디옥은 당시에 예루살렘 외에 가장 기독교가 번성했던 지역입니다. 숫자적으로 볼 때는 예루살렘보다 더 많은 기독교인이 있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선교의 본거지가 됐는데, 자, 그렇다면 교회가 건물이 하나만 있었겠습니까? 여러 개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 당시 건물이 아무리 커도 이만하지 않아요. 한 100명, 200명 들어가면 교회가 찹니다, 건물이. 자, 그러면 최소한 몇백 명 있었을 텐데, 최소한 교회가 여러 개 있었을 텐데, 누가는 그 교회를 단수로 지칭을 해요. 그냥 church. churches가 아니라 church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를 불러 모아서 선교 보고를 한다. 교회가 하나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오늘날 교회가 뭐 장로교다, 감리교다, 침례교다, 교단별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또 교단별로 나눠져 있는데 각 교단 안에서도 복음주의가 있고 또 자유주의가 있고 또 오순절주의가 있고 또 아주 그냥 교회가 엄청나게 나눠져 있습니다. 뭐 한국에서는 장로교가 수십 개, 거의 한 100개 된다 그래요. 엄청나게 교회가 교단으로 나눠져 있고 신앙 색깔로 나눠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다는 거죠. 저 당시에는 교회가 하나였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었는데, 지금은 아쉽게도 교회가 교단으로 깨져 있고 신앙 색깔로 깨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교회가 다시 하나로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교단을 초월해서 이제 성령 안에서 모든 교회가 다시 하나를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하였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문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의 문에 반응해서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믿음의 문은 하나님이 여시지만 우리가 전할 때는 우리가 전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으로 들어왔어요. 예수님께 나왔는데 이 보고를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듣고 기뻐했지만 저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주 15장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